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도영이 오랜만에 왔네. 그래.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똑같은 모나미 볼펜이 아니야. 지금 혹시 모나미 볼펜 갖고 있는 친구 있어요? 예, 우리 향아쌤. 모나미 볼펜 참 흔하죠. 그 흔하디 흔한 모나미 볼펜이 아니다. 라는 게 우리 설교 제목인데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그 시골에 가면 할머니, 외할머니, 아니면 친할머니, 밥상 어떠세요? 맛있어요? 할머니 밥상 짱이에요? 그러구나. 목사님은 아니었어요. 목사님이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는 이제 흑산도에서 살다가 부모님이랑 살다가 중학교 1학년 때 떨어져서 나 혼자 이제 살다가 외할머니 집에서 살다가 이랬는데 외할머니 집 가서 처음에 이제 밥을 먹는데 입맛이 말이에요. 이제 좀 안 맞는 거야. 왜냐면 우리 외할머니는 강화도 분이세요. 강화도 어딘지 아세요? 그 삼별초 이런 데서 마지막 항쟁한 데 알잖아. 강화도시고 우리 외할아버지는 6.25 참전 용사셨고 저기 황해도 분이셨어요. 황해도 어딘지 알아요? 황해도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갔다 오면 큰일 나요. 북한이야 거기에. 황해도 출신이셔가지고 두 분 다 북방민족이세요. 그래서 음식이 우리 전라도는 어때? 김치를 희주야 어떻게 위에 음식 잘 맞니? 안 맞아? 이게 아닌데, 그치? 국밥을 먹어도 이게 아닌데, 아니 김치를 먹었는데 맛이 이게 아닌 거야. 우리 전라도는 좀 어떻습니까? 젓갈로 간을 맞춰버려야 돼 우리는. 근데 거기는 뭐가 희어멀건하고 맛도 그냥 별로야. 아무튼 뭐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고 김치도 안 맞아. 뭐 할머니가 오이소박이 하는데 맛도 이제 별로 안 좋고 아무튼 내 좀 밥상을 보면서 불만이 많았어요. 국은 또 왜 이렇게 간이 안 맞는지 슴슴한지, 김은 좀 바삭바삭한 게 맛있는데 우리 할머니는 좀 오래 두고 드셔갖고 눅눅했는지. 아무튼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거기서 이제 내 목사님이 청소년기를 이제 거의 그쪽에서 살았으니까 엄마 오면 항상 말을 했어요. 엄마, 입맛이 너무 안 맞는다고. 밥 먹는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는 그 말 들은 우리 엄마가 이쁜 말 나한테 해줄까? 안 해주지. 저번에 가서 보니까 겁나 잘 처먹고 있더만. 뭘 그렇게 뭐 그런 소리 하고 앉아있냐. 사실 흑산도 밥상과는 다르게 우리 의정부 할머니 집의 밥상에는 매일 고기가 올라왔어요. 그래도 미군 부대 출신이시거든요, 우리. 그래서 뭐 소세지라든지 햄이라든지 이제 LA 갈비라든지 이렇게 올라왔는데도 내가 불평불만을 이제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0대 때 좀 일련의 사건이 있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랑 저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근 10년간을 이제 단절을 하고, 제 부끄러운 과거죠. 이제 내가 너무 상처를 너무 세게 받았었어요. 그래서 내 다시는 외갓집 안 간다, 약간 이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게 되고 우리 서린이가 이제 태어나고, 근데 우리 외할머니가 이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서린이 사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친외손주들 다 있는데도 그 핸드폰에 우리 서린이 사진 동영상밖에 없는 거예요. 용량을 다 우리 서린이 걸로 다 채워놓고, 그 액자 있잖아요. 액자 우리 엄마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걸어놓고 계신다고 그러니까는 안 찾아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뵙고 이제 풀 것도 풀고 하는데, 이제 밥상을 이제 봤는데, 예전에 그렇게 맛없는 밥상이 있잖아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여보, 이번에 좀 어땠어요? 밥상 맛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쌀이 강화도에서 1등급 나오는 품종의 쌀만 쓰시거든요. 그래서 찹쌀을 안 넣어도 막 그 반질반질 윤기 반질반질 해갖고 그런 밥을 쓰시고, LA 갈비나 동태전이나 김치도 옛날에는 맛이 없었는데 지금은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밥 먹으면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너무 맛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매일매일 지어준 그 밥상에서 우리 할머니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랑받고 있는데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고, 되게 특별하게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청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걸 주시고 좋은 걸 또 주시려고 또 예비하고 계시고 하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내가 정말 사랑받는 존재야, 나 특별한 존재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은 이 모나미 볼펜 같은, 꼭 특별하지 않아 보이는 내 인생 같은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한 초원에서 가족들에게 외면당하고 혼자 양을 치는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이 소년은 웬만한 사람들이 견줄 수 있는 그런 인생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구한 인생이었습니다. 이 사람 인생을 자기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재약 중에 출생하였다. 내 어머니가 재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여러분, 출생부터가 이미 어때요? 다이내믹하죠? 출생의 비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재약 중에 출생했다. 아마 아버지 이세가 이제 본부인 말고 다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다윗이 태어났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추측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머니 재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태어난 사생아 같은 인생이 본 부인 자녀들과 같이 산다고 가정했을 때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아니면은 왕따를 당할까요? 왕따 당하겠죠. 여러분 보세요. 69편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는 뭐가 돼요? 객이 된다. 내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그냥 나그네 취급받고 이방인 취급받고 그냥 넌 우리 가족 아니야, 이 취급받으면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 막 어디에 프로그램에 주로 어디에 나와요? 보면은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나 그거 뭐 오은영 나온 그거 뭐예요? 뭐 그런 데 나와가지고 막 하잖아요. 금쪽이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쪽이 된 애들도 많은데, 그쵸? 그런데 제대로 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왕이 되었을까?
참 이런 것 보면은 우리가 환경 탓하려고 해도 진흙밭에서도 연꽃이 피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도 꽃이 못 피는 사람이 있고 진흙밭에서도 연꽃이 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제 다윗의 아빠 이새에게 이렇게 물어요.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왜냐니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들 더 없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습니다. 그 막내가 다윗이죠.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근데 보세요. 대답이 웃겨요. 막내는 있어요. 자식이 있는데 일단 안 데리고 온 것도 문제인데 그 다음 대답이 뭐예요?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응? 왜 이렇게 대답했을까요? 성주쌤, 왜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양이 뭐가 문제라고? 모르겠죠. 사실은 양 치는 사람 목동이 뭐 우리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양 치는 사람들 하면 좀 이미지가 좋잖아요. 저들박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 목동들 하면은 뭔가 이제 다윗도 목동이었으니까 이미지가 좋은데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목동의 이미지는 그냥 일용직 근무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3D 업자, 가장 좀 이제 몸으로 이제 때워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바로 목동들이었단 말이에요. 천하디 천한 직업이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 막내는 양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왕이 될 상은 아니다. 왕이 될 그런 감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여러분 무시하는 말 들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야, 네가 뭐 되겠냐? 이런 말 들었을 때 어때요? 다른 사람이 말한 것보다 더 무너지죠, 사실은. 더 상처가 되죠. 근데 다윗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넘겨주세요. 그런데 다윗이 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을 피울 수 있었느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네, 여기서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셨다. 이 영접했다는 게 뭐냐면은 나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특별하게 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다윗이 버틸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올바른 자존감 속에서 너무 훌륭한 이 성경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왜 이 목동인 3D 업자였던 이 천하디 천한 사생아였던 아무 자격 없는 다윗을 왕으로 택했는가? 성경 말씀에 보니까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이건 사무엘한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봤다고 하고, 다음 넘겨주시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첫째가 정말 잘생기고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이거는 죄송해요.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중심을. 목사님도 우리 학생 임원들이나 학생들과 같이 일할 때 내가 어디를 볼까요, 여러분? 마음, 중심을 봐요.
이 친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나. 못해도 내가 여러분들 좀 못해도 내가 뭐라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실력 가지고 내가 뭐라 한 적은 없잖아요. 야, 이걸 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짜세가 문제이면 뭐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심으로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자, 여기서 보면은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그의 환경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의 배경, 환경을 봐요, 안 봐요? 보잖아요. 야, 쟤네 집, 뭐 어디 비싼 아파트, 대장 아파트 산대. 아빠가 한 달에 2천만 원 번대. 태희야, 왜? 너 왜 이렇게 너무 놀래? 2천만 원 보시는 분들도 있어. 그러면 너가 한 달에 2천만 원 벌면 너 돈 어떻게 쓸래? 잘? 저축? 그런 마음으로는 2천만 원을 벌 수가 없어. 공격적으로 사업을 해야 돼. 그런 자들이 쟁취할 수 있는 영역이야. 예. 그쵸, 성주쌤? 예. 그러니까, 야, 쟤 키 엄청 커. 야, 걔 엄청 잘생겼어. 이화여대 나왔어.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 배경을 봐요. 우리, 목회자들도 똑같아요, 사실은. 목회자들도 이제 배경을 많이 보거든요. 응? 어디 학교 나왔냐. 이 사람 학위가 어디까지 갔냐. 그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 잘했냐. 이러면서 배경을 봐요. 그런데 그런 배경이었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 사생아인데 왕으로 세워야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이 사생아 출신이라고? 에라이 이러겠죠. 그리고 부모한테도 인정 못 받는 자녀이고 직업은 뭐야? 양치기고 세울 이유는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지 않고 뭘 보여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게 얼마나 참 감사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나한테도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한테 적용하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막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 늪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난 이거 안 돼갖고 안 될 거야. 난 이게 너무 부족해. 이러면서 내 스스로 그 환경에 우겨쌈 당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런 거 안 본다 이거예요. 뭘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능력 없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 나 능력 없고요. 백도 없고요. 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향한 중심 하나는 내가 이거예요. 내 중심을 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중심 보고 쓰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떤 이제 교회를 이제 한 4군데, 지금 이제 목포 사랑의교회가 4번째 교회인데, 모든 교회에서 면접 볼 때 내 이력서도 내고 자기소개서도 내고 하죠. 예, 했을 때 자기소개서 보면 이제 배경이 나와요. 그런데 나는 나의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게 나의 중점일 줄 알고 이제 열심히 이제 그거를 쓰고 이제 해서 했는데, 항상 제가 면접 볼 때 딱 한 번만 보고 항상 그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내 친구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대부분 막 10개 교회 뭐 이렇게 원서 많이 내가지고 해서 내 친구는 참 신기하다. 너 어떻게 한 번에 됐을까? 근데 할 때마다 된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내 스펙, 내 배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받은 목사님들이 항상 뭘 보시냐면은 우리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당사자는 난데 우리 아버지가 그 섬에서 그렇게 했고 너도 그렇게 이어받았냐, 그 정신을 가지고 있냐, 딱 그거 하나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아버지처럼 제가 목회하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 존경스럽습니다라고 딱 그 말 한마디로 담임 목사님들이 오케이, 그럼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의 스펙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제가 참 복받는 좀 길을 이렇게 걷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제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쓴다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중심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한번 넘겨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 못하는 친구들은 제발 적어놔. 제발 적어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의인은 오직 의인은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원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원문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오직 의인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나가 누굴까? 여기서 나가 바로 나인 것 같아. 나의 믿음.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나는 내 믿음을 뭔가 되게 열심히 해갖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는 나의 믿음 가지고 나는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여기서 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믿음으로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믿음이 뭐냐? 70인역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뭐예요? 나의 신실함으로 산다. 여러분 그 신실함이 뭐예요? 신실한다는 건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약속을 내가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신약이 뭐예요? 구약은 예전의 약속들,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구약에서의 그 약속을 다 지키시면서 최종으로 그 약속에 완성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내가 챗 GPT한테 한번 해달라 그랬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좀 허접해. 내가 보니까 글씨가 뭐 안 맞는 것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림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한번 그려줘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예? 원시복음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살리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을 때 찾아와서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믿게 하셨어요. 누구를 탄생시키셨습니까? 출생하게 했습니까? 이삭을 탄생하게 했죠.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왕정이 시작하면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고 다윗의 자손 28대 소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 구약의 그 복음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와 함께 했던 그 약속을 하나하나 다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뒤로 넘겨봐. 뒤로 앞이 말고. 네.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70인역을. 자,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나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말씀의 완성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놀라운 사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오셨을까요? 왜 이 큰 그림을 다음 넘겨주세요. 왜 이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의 시간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하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모나미 볼펜같이 그게 흔하디 흔한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 명 한 명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밥상에 내가 우리 외할머니 밥상 고맙게 못 느꼈었잖아요. 근데 나이 먹고 먹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밥 먹이려고. 여러분 먹여 살리려고 아빠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사무장님 밤에도 새벽에도 우리 성훈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고생하시잖아요. 진짜 딸들 하나 보고 자식들 보고 그렇게 달리시는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근데 내가 잘 모를 때가 너무 많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합니까? 안 특별합니까? 한 명 한 명. 특별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가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이걸 읽으면 여러분들 아마 다르게 읽혀질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눈으로 실제로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왜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나에게 그 사랑을 주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에 내가 경험한, 그래서 믿음은 경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체험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생기고 든든해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이사야 43장 4절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기서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십자가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모나미가요 50주년에 기념 특별 한정판을 낸 적이 있습니다. 2013년에 딱 1만 개만 이렇게 했는데요. 니켈과 크롬으로 도금하고요. 잉크는 독일산 최고급 잉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 그때 당시 한 자루에 얼마게요, 여러분? 대충 얼마였을 것 같아요? 200원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얼마 받아야 될까요? 한정판. 찍어봐요, 그냥. 만원? 20만 원. 네, 20만 원에. 나중에는 이제 계속 그걸 뭐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샀다가 다시 재판매 하잖아요. 그게 이제 20만 원까지 이제 올라갔다고 해요. 여러분, 노멀하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노멀한 여러분 모나미 볼펜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한정판들이에요. 한 명 한 명. 여러분 옆에 사람들 얼굴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사람 있나? 없어요. 그리고 자녀를 볼 때 이제 첫째만 이쁘고 둘째만 이쁘고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다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겠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너무나도 여러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마음이 있으세요. 한번 우리 넘겨볼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베푸셨던 먼저 사랑을 베푸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그 사랑받고 은혜 받았던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친구들이에요. 목사님도 여러분들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얼마나 특별하게 보일까요? 여러분 무너진 자존감, 열등감 때문에 혹시 힘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사생아이고 양치기로 그 집안에서 버림받았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한 것밖에 없던 사람인데 왜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영접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그 마음 하나로 내가 그 모든 것에서 일어날 수 있고 채워줄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귀한 우리 고등부 친구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정말 튼튼한 자존감으로 진흙밭에서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은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에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